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몇 주 동안 단편 설교들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구절구절들마다 다 깊은 진리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잘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반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곧 복음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은 그 이유가 인간의 상태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어도 소망이 있다면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 무슨 그리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영원토록 복락을 스스로 누릴 수 있다면은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독생자를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영원히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련한 처지에 있는 인생들, 바로 인생들의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마귀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 밖에서 또 다른 어떤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그것은 곧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인간의 삶을 요약하기를 첫 번째는 마귀를 추종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악된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간의 상태는 대단히 가련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추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질상, 여기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태어나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 죄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비참한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이고요. 이렇게 살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마귀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결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귀를 추정하고 또 죄악된 육체를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면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사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가련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하의 곡 중에 예수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예수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 그 제목만 봐도 참 얼마나 듣기에 감미롭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모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분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은요, 그분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으면은 그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은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들도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지요. 어떤 이단의 우두머리는 자신이 마치 우리들에게 죄를 해결해 주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된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도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요. 자기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일을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추악한 죄인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 주셨는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선함이나 착함이나 아름다운 무엇이 있어서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늘 반역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깨어나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추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유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셨다면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반역하는 원수들이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반역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을 하는 이런 인생들을 단순간에 멸망시켜 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까? 사랑은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에 감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처럼 놀라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진리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진리는 그렇다면은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듣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하반부에 보니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할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이 된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남아있지 않고요.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죄인들에게 할 일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또 그 복음에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죄인들에게 무슨 선행을 행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 믿으라 라는 것이죠. 또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또 십자가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듣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믿게 될 경우에는 영생을 얻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어떠한 종류의 죄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죄인들의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술취함, 토색 등등인데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는 다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각종 다양한 종류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탐남하고 도둑질하고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깨끗하게 되고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죄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멸망치 않고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멸망치 않고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그가 멸망당할 처지에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대로 있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치 않으니까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또 시인들도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하지만은요, 그것은 그저 장밋빛 안경을 잠시 썼을 뿐인 것이고,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출생해서 그저 죄 짓고 살다가 그 죄 짓는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크고 넓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바로 이런 넓은 길이지요. 불행하게도 그 끝에는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이죠. 이미 저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가련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운 복음의 밧줄을 믿음으로 이제 붙잡는 것이죠. 그것만이 멸망치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것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단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무슨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달하지 못할 무슨 큰 일을 행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구원 얻는 쉬운 길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듣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명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들에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달리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구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